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엄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한다. 자바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 모여 살며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죠. 하물며 땅속의 개미들도 늑대와 같은 동물들도 서로를 아끼면서 협력해서 살아가는데요.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일을 할 때도 뜻을 모아 함께 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의 나날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이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2021년보다 불기 2565년이라고 말하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벌써 25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요, 불기는 부처님의 열반일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경전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죠. 경전이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부처님의 말씀, 설법을 담은 책, 불경을 말합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금강경처럼 이렇게 뒤에 경자가 붙은 모든 경을 말하죠. 그런데 불교에는 경전이 엄청 많아서, 아니 타종교는 딱 한 것만 독파하면 끝인데 우리 불교는 경전이 너무나 방대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지는 도대체 어떤 경전을 수지 독송해야 하죠? 라는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경전은 정말 그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 각자의 근기에 맞게 아주 친절하게 대기설법을 해주셨다는 뜻이겠죠. 아쉬운 마음 대신에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를 간파하고 진리의 법을 전해주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쨌거나 오늘 지식인 시간에는 그간 어렵게만 느껴지고 헷갈리기만 했던 불교 경전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그래서 오늘의 지식인 주제는 바로 경전의 정석입니다. 오늘 제가 불교 경전을 속성으로 여러분들께 과외를 해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다 보면 경전에 대한 체계가 쫙 잡히실 겁니다.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경전의 세계로 출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교 경전은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려면 먼저 경전 분류의 아주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많은 경전의 내용을 크게 경률론 3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전을 시대별로 나누면 초기 불교 경전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의 설법 시기로 나누는 오시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류법과 더불어서 경전의 내용을 아주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입니다.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하죠. 여러분 수트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래는 이 실과 끈으로 아름다운 꽃을 엮어서 만든 화한, 그래서 그 화한으로 머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꽃이라기보다는 이 끈이에요. 하나로 엮은 끈,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라문교에서 이 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나중에 불교에도 채용이 되어서 부처님의 말씀, 꽃처럼 아름다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법을 모아서 하나로 엮은 것, 그것을 수트라, 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전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3장이라고 하는데요. 경률론. 3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트리피타카라고 합니다. 경전의 전부를 개괄해서 부르는 명칭이죠.
이 버머의 피타카라고 하는 단어는요, 광주리, 모음, 그리고 바구니, 분류, 포함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번역을 했을 때 장이라고 하는 감출장, 창고 장자를 붙여서 모두 담겨 있다는 뜻으로 삼장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율론이 있는데요. 경장, 율장, 논장입니다. 경장은 수트라 피타카라고 하고요. 율장은 비나야 피타카, 논장은 아비달마 피타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수트라, 비나야, 아비달마 이렇게 해서 3장을 트리피타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경장을 보겠습니다. 경장에는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이 있어요. 이 이외에도 근본 경전, 원시 경전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보통은 초기 경전. 아마 여러분들 소승 경전과 대승 경전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서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경전에는 대표적으로 아함경이 있고요. 니까야가 있습니다. 아함경과 니까야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 다만 한자어로 된 것은 아함경, 그리고 빨리어로 된 것은 니까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함경은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을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면서 아함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함경은 모두 4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마라고 하는 단어의 음역인데요. 전하여 계승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총 2088경이 있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장아함경은 30경, 중아함경은 224경, 잡아함경은 1362경, 증일아함경은 472경이 있습니다. 서기 30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4세기부터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기 시작해서 아주 수많은 경전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많은 양의 아함경들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빨리어로 남겼습니다. 이 빨리어로 편찬한 것에는요, 아함경의 4부와는 달리 니까야는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니까야는 무슨 뜻일까요? 니까야는 부분, 묶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까야는 무슨 부라고 표현이 되죠. 5개가 되어 있으니까 5개의 묶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상잡으로 알려져 있는 테라바다 불교의 근본 경전으로 알려져 있죠. 남방 불교 국가에 가면 스님들이 전부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나누어 볼까요? 5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장부라고 불리는데요. 장아함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가장 긴 것만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가 니까야라고 부르고 경전은 34경입니다. 출가, 수행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설법해 놓으신 것을 묶어 놓은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길이의 설법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부라고 불리고 이것은 한역 경전으로 치면 중아함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맞지마 니까야라고 하고요. 152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부에는요,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 주제에 상응하는 것. 그래서 상응부라고 하고요. 잡아함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쌍유따 니까야라고 불립니다. 쌍유따 니까야 많이 들어보셨죠? 2904경이 현재 남아있고요. 이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주로 팔정도 등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증지부인데요. 증지부는 주제가 늘어난 겁니다. 증일아함에 해당이 되는데 주제가 왜 늘어났지 생각을 하면 다른 경전에서 이미 한번 얘기한 것 중에 더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증지부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양이 광대합니다. 9557경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내용이 작은 소부예요. 소부는 쿠타카 니까야라고 불립니다. 내용이 작으니까 15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대중적인 경전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수타니파타. 들어보셨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타니파타 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승경전은 초기 불교 경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파 불교 시대, 그러니까 스님들이 서로 분열되고 또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나온 것들을 대부분 소승불교 경전이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지금은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 경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대승불교 경전은 기원 전후에 일어난 대승불교,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운동, 그 사상에 부합되도록 편찬된 경전을 말합니다. 대승불교는요, 출가자 중심의 불교를 일반 대중으로 확산한 불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거죠. 대승불교의 출현으로 불교는 그 해석과 실천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형으로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이상형을 내놓게 되죠. 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요,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 말이 안 맞죠? 깨달은 중생이라니? 하지만 이것은 깨달음을 구하면서 스스로 또 노력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이상형으로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은 바로 그 보살의 수행 가치가 된 것이죠. 자, 그럼 대승불교 경전이 언제 나왔는가 살펴볼까요? 대승불교 경전은 기원전 150년에서 기원 후 100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아주 수많은 대승경전의 편찬과 논서가 제작이 되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나무에 아함경들은 모두 뿌리 내리고 줄기를 세운 나무라면 대승불교의 경전은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는 아주 큰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 경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경율론 3장 트리피타카 가운데 비나야 피타카 율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장은 말하자면 스님들의 계율, 모든 제가불자의 계율,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승가의 규칙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승가 생활 규범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 개인이 지켜야 할 모든 규율, 그리고 공동 시행 규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율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계율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계와 율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계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의지로 스스로 지키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는 벌칙이라는 게 없겠죠. 삼업을 잘 닦고 그 규범을 스스로를 잘 제어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입니다. 두 번째 율이란 무엇인가? 율은 출가한 스님들의 율입니다. 말하자면 승가 운영을 위해서 승가가 꼭 지켜야 할 것들, 스님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율입니다. 그러니까 승가 유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인데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와 율이 모두 이 율장 안에 비나야 피타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단어가 중국으로 오면서 한역이 되면서 계와 율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용이 되다가 지금에는 계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결집 이야기 기억이 나시나요? 우빨리 존자가 암송했다고 하는 그 결집. 1차 결집 때 500아라한이 모여서 율을 결집했던 그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신다고요? 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결집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율장이 있습니다. 모두 현존하는 율장은 7개가 있는데요. 그 7개는 이렇습니다. 십송율, 사분율, 오분율, 마승기율, 근본서 일체유부율, 빨리율, 티베트율. 이 가운데 5개는 한자로 되어 있고요. 빨리율 그리고 티베트율은 각자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불교 승가는 사분율을 기본으로 해서 또 수계를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분율을 근거로 해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이 사분율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십송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마라집도 참여해서요, 십송율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승율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법망경.
우리는 사실 한국 불교는 사분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대승율장도 함께 받아서 수지하고 있습니다. 법망경이 그 증거인데요. 법망경의 10중 48경계를 저희가 매번 안거 때마다 포살할 때 모든 스님들이 모여서 읽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논장입니다. 아비달마 피타카. 아비달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장과 율장에 대해서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해설을 하고 주석을 붙인 것, 이것이 바로 논장입니다. 논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미 해석해 놓은 그 논장에 대해서 다시 또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다른 논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원효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죠. 원효대사. 그 원효대사가 독창적인 그 자기만의 해석으로 여러 논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소, 대도경종요, 법화경종요, 무량수경종요, 아미타경소 등등 엄청 좋은 훌륭한 그런 논소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에다가 또 소를 붙인 것을 논소라고 해. 대승기실론소.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토탈 얘기할 때는 논서, 그럴 때는 그 책서자를 써갖고 서라고 하고, 주석을 붙였을 때는 소라고 하고. 자, 경률론 3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독송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경전 첫머리에 6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경전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성치라고 하는데요. 경전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국고 도곤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아마 외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전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이것을 육성치라고 하는데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모르시겠죠? 네,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믿을 신자를 써서 신성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다, 직접 들었다, 누구겠어요? 안한존자겠죠? 문성취, 들을 문자를 써서 문성취라고 합니다. 설법한 때를 명시하는 것, 때 시자를 써서 시성취라고 하고요. 또 설법한 분이 누구였나? 바로 부처님이었다. 그래서 주성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법한 장소를 밝히는 것을 처성취, 곧 처자를 써서 처성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를 밝히는 것, 대부분 수많은 비구, 1250 비구가 함께 들었다고 나오죠. 이것을 무리중자, 대중중자를 써서 중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국고도곤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경률론 3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전의 내용 크게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경전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승경전,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수타니파타, 아함경, 열반경, 법망경, 법구경, 자타카, 배규경, 유교경, 밀란다 왕문경 등 수많은 경전들이 있고요. 대승경전에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무량수경, 유마경, 화엄경, 아미타경, 능가경 등 아주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전 중에서도 대소승, 그러니까 대승불교, 초기불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도 사실 있어서 이것이 엄밀하게 따지자면 전부 다 맞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초기 경전부터 살펴볼게요. 수타니파타, 아함경, 열반경 등등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아함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함경은요, 불멸 후 구전된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으로 부처님의 채취를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경전입니다. 이 아함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증일아함경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칠불사상, 오은, 12처, 18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등 불교의 근본 사상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수타니파타와 함께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죠. 빨리어 담마바다의 음사를 해서 법구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26장 그리고 423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과 결부되어서 쉽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촌철살인의 명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세 번째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경집, 그러니까 경의 모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149수로 된 이 시로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런 작품이죠.
순수하고 또 소박한 불교의 사상을 설하고 있어서 초기 불교 교단의 성격과 부처님의 아주 인간적인 매력을 생생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와, 혼자서 갈 수 있나요? 자, 세 번째 법망경입니다. 법망경은 사실 대승불교 경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초기 불교 경전에도 법망경이 있답니다. 정확하게는 법망 62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법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갖가지 견해를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계율에 관한 근본 경전이고요. 다음은 본생경입니다. 본생경은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타카 본생담이라고도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42장경입니다. 42장경은 여러 경전을 발췌해서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엮은 것입니다. 최초의 한역 경전입니다. 그 다음은 불유교경입니다. 불유교경, 유교경이라고도 하죠. 부처님께서 인멸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설법입니다. 배교경입니다. 배교경은 불교의 기본 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98가지 재미있는 비유와 우화를 모은 경전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만화책으로 봐도 좋습니다. 다음은 육방예경입니다. 육방은 6군데, 육방에다가 예경을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말하자면 부모, 스승, 아내, 친구, 사문, 그리고 일하는 고용인, 이 6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를 모두 갖추어서 설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밀린다 왕문경입니다. 이 밀린다 왕문경은 어려워요. BC 2세기경에 그리스왕 밀린다와 학생 나가세나 사이에 오간 대화를 엮은 불교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요,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영혼론과 윤회, 선악, 업보 등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식론, 심리, 현상 고찰, 또 해탈, 열반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경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대승경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강경입니다.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고요.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금강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짠! 금강경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목판본을 인쇄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까요? 아무튼 금강경은 수보리가 묻고 세존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은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많이 들어보셨죠? 화엄경은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를 설한 가장 방대하고 심오한 대승경전의 꽃입니다. 40화엄이 있고 60화엄이 있고 80화엄이 있습니다. 저는 80화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등 보살의 수행 단계,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53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제동자의 이야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법계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법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이라고 하죠. 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은 원래 명칭이 사다르마 뿐다리까 수트라입니다. 이 법화경은 특이한 게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일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서 일불승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수승해서요.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보살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로서의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스펙터클한 경전입니다. 꼭 한번 독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인멸하기 전 라자가에서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동안의 행적을 그린 경전인데요. 이 경전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은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을 설한 경전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깨달음의 상태, 원각에서 청정, 진여, 보리, 열반, 바라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다음은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은요, 제가 사교반, 그러니까 3학년 때, 강원에서 3학년 때 배운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수도 과정에서,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마장, 마구니에 대해서 그것을 식별하고 퇴치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제시한 아주 철학적 깊이가 있고 가장 난해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은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전수했다는 경전이죠. 불교의 심오한 인식론인 유식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경전입니다. 선가의 소위 경전이라고도 불리고요. 다음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승망경과 함께 제가 신도가 설한 경전입니다. 제가 중심의 대승 보살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전생이다, 부처님의 어떤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깨달음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처자를 거느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그 깨달음의 그 수행의 깊이가 엄청 높은 그런 분입니다. 그 딸도 굉장히 수행이 잘 되어 있다고 하죠. 문수보살님이 이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병문안을 갔다가 일어나는 일들,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문병원 문수보살에게 유마거사가 하는 이야기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중생이 병드니 보살도 앓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체대비의 보살도를 설파하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다음은 승만경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유마경과 더불어서 제가자들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인인 승만부인이 설한 경전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아미타경입니다. 많이 독송하시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설하고 있고요. 성근공덕을 닦고 아미타 부처님께 일심으로 염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미타세계, 그러니까 정토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은요, 아미타 경전과 함께 정토 삼부경에 속하는 경전인데요.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일 때, 그러니까 전생의 비구 법장일 때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48서원을 수행으로 성취함으로써 아미타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지장경입니다. 지장경은 우리가 많이 독송을 하죠. 또 영가 천도할 때도 많이 하는데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사상과 그 원력을 또 간곡하게 설하고 있고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큰 원력을 세우신 지장보살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반야경인데요. 반야경은 대품반야와 소품반야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초기 반야와 공사상을 다 설한 그런 경전들입니다. 특히 대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600부, 그러니까 600권의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륵삼부경인데요. 미륵삼부경은 미륵부처님의 성불과 중생 제도를 위한 경전들, 미륵하생경, 미륵중생경, 미륵성불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음경인데요. 관음경은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흡수된 관음신앙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빼내어서 관음경이라고 해서 독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신밀경은 아레야식에 대한 그런 자세한 유식 계열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보적경입니다. 대보적경은요, 부처님의 말씀이 보배처럼 쌓였다는 뜻으로 49부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경전입니다. 대보적부라고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양이 방대합니다. 부모은증경은 부모의 십종대은,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서, 나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 경전입니다. 우람분경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음력 7월 15일 백중이죠. 그때 수많은 음식물을 마련을 해서 큰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우란분제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대승 경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초기 대승 경전 모두 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58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58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한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오시는요,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 5가지인데요. 화엄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에 37일간, 그러니까 21일간 경전을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시기의 가르침은 그 정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죠. 자, 두 번째 노건시입니다. 노건시는 화엄경을 설하신 이후에 부처님께서 아함부 경전을 설하신 시기, 이때를 노건시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 녹야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방등시입니다. 방등시는 아함부 경전을 설하신 후에 8년간 설하신 시기로 유마경, 승만경, 능가경 등의 경전들을 설하셨다고 하죠. 다음은 네 번째 반야시입니다. 반야시는 방등시 이후에 22년간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입니다. 대승과 소승,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해서 이들을 다 융합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화열반시인데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법한 그 시기를 법화열반시라고 합니다. 곧바로 진실한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는 시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8년간 설하신 법화경과 열반경,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설하신 열반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8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8교는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설명을 못하겠네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찾아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논설을 집합한 총서를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장경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져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고려대장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려대장경, 그리고 일본에 있습니다. 대정신수대장경, 그리고 남방에 있죠? 빨리대장경, 남전대장경. 남전대장경도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빨려 경전을 번역한 것, 그것이 남전대장경이에요. 그 다음에 구격일체경, 이것 또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일체경을 번역한 거고요. 우리말로 된 건 한글대장경, 그리고 티벳 장경이 있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담은 불교 경전을 주제로 해서 제가 속성 과외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불교 경전,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원불대 지식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경전 이름이지만 그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 오늘은 법보종찰 해인사로 가볼까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남서쪽에 위치한 해인사는 고려 8만대장경 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죠. 바다 해자와 도장 인자를 쓰고 있는데요. 과연 해인사는 바다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한자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80세가 넘은 늙은 노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분이서만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복실복실 아주 예쁘게 생긴 강아지가 한 마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살인문 안으로 들어온 강아지를 보고 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이 깊은 산골에서 웬 강아지냐 싶어서 너무 예뻐서 자식처럼 곱게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잘 키워요. 그래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났는데 강아지가 어느 날 밥을 줘도 먹지를 않고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강아지가 짖지를 않고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원래 동해 용왕의 딸인데 그만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왔습니다. 다행히 두 분의 보살핌으로 속죄하는 시간 3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갖고 이제 다시 용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분의 은혜가 하야 같아서 제가 수양 부모로 모실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어르신들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강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곧 용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용왕님께 두 분의 이야기를,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아버님께서 분명 누군가를 보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십시오. 대신에 용궁에 와서 저희 아버님께서, 용왕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 뭐든지 갖고 싶은 거 말해라 하면 다른 건 다 싫다고 하고 오로지 해인이라고 찍힌 도장이 있을 것이니까 그 해인이라고 새겨진 그 도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요. 왜냐하면 그 옥새같이 생긴 그 도장을 가지고 오면 그 도장을 3번 똑똑 치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생을 편히 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이야기를 하고 사라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진짜로 보름달이 이렇게 중천에 뜬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와서 데리러 온 거예요. 용왕님께서 노인장을 모셔오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진짜 용궁에, 의리의리한 용궁에 갑니다. 그 용왕님이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수많은 물건들 중에 정말 눈부시게 많은 보물들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내가 선물로 줄 테니 뭐 하나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노인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해인이라고 찍힌 도장, 이렇게 작은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왕님이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소중한 것들, 크고 좋고 반짝거리는 게 엄청 많은데 이건 정말 이 용궁의 옥새로서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놀란 거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걸 줍니다. 이걸 줄 테니 잘 보관했다가 훗날 지상에 올라가서 절을 세우면 수많은 중생을 건질 거라는 이야기를 용왕님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인장이 용왕으로부터 해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용궁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해인을 똑똑똑 두드려서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음식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죽을 나이가 되면서 이 어르신들은 절을 하나 짓고요. 그 절에 이 해인이라는 도장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합천 해인사입니다. 오늘은 바다 해자와 도장 인자를 쓰고 있는 해인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해인사의 전설은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줘서 보은을 받았다는 내용의 잉어의 보은서라도 있고요. 또 내용의 변이에 따라서 자라의 보은서라도 있고 해인사의 유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인사는 채치원의 가야산 해인사 선안주원벽기에 의하면 순흥 이정 스님에 의해서 신라 애장왕 3년 802년에 창건이 되었는데 그때 왕의 조대비 성목대우가 대시주자였다고 합니다. 또 해인이란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유래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해인사는 이렇듯 화엄 사상을 천명하고자 이루어진 도량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경전을 속성으로 정리해드리는 경전의 정석 한번 해봤고요. 또 해인사 사찰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흥미롭고 즐겁게 공부하는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마세요.